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명장로교회에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 말씀인가 많이 기도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맨하탄에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굉장히 그 트래픽이 심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다 각자가 가야 되는 길을 빨리 가기 위해서 서로 길이 막혔는데도 막 빨리 가려고 애를 쓰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참 하나 마음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뉴욕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하면서 사는구나. 힘들게 사는구나. 그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나와서 그날 마라톤이 있었다고 하긴 나중에 얘기 들었지만, 아주 힘들게 사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소명장로교회는 이 맨하탄에서도 이제 파크 애비뉴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데, 이 맨하탄이라 그러면 미국에서도 워싱턴은 정치적인 캐피탈이지만 맨하탄은 경제적인 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는 세계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냐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소명장로교회 아니면 이 맨하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떤 것일까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 글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작시자인 찰스 웨슬리에 관한 글이었어요. 이 찰스 웨슬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는 영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대단히 위대한 전도자였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요, 영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였는지는 우리가 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에게 여러 형제들이 같이 요한 웨슬레의 전도 사역을 함께 이제 도와서 동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바로 찰스 웨슬레
하는 사람인데, 이 동생은 음악의 재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악의 이 찰스 웨슬레가 찬송가를 많이 작시하고 작곡했는데요. 이 성경의 찬송가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찰스 웨슬레는 찬양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함께 동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찰스 웨슬레가 그 자기가 사는 집의 2층에서 저녁에 노을이 지는 그 밖의 광경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찰스 웨슬리가 있는 그 창문 열린 그 방으로 하고 튀어 들어왔어요. 날라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작은 새는 독수리가 그 새를 잡으려고 쫓고 있었어. 이 새가 쫓기어서 어떻게 창문이 열린 그걸 보고 찰스 웨슬레에 들어와서 그 품에 안겨버린 거예요. 이게 독수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가버리고 이 새는 이제 죽음을 면한 거죠. 이 사건을 당면했던 찰스 웨슬레가 보고 우리 인생이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피난처 대신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보호하심과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영감을 받아서 이 찬송시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읽은 그 찬양한 찬송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만나서 아는 분들을 만나면 미소도 지었고 인사도 하고 잘 지내냐? 잘 지낸다 하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늘 그 스트레스가 많이 와서 가정도 불안한 경우가 많고요. 직장도 불안해하고요. 제가 그 직장 생활을 미국 뉴욕에 와서 오래 했는데 직장 생활도 하고 개인 사업도 하고 그랬지만 그 직장에 가면은 서로가 그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게 있는지를 살피고요. 그 잘못한 거 있으면 레포트 하고요. 뭐 이거는 전쟁터 같았어요. 제가 근무하던 데는 브루클린에 있었는데요. 그 서로가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 같이 보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았고요. 이러할 때에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참 피난처가 어디이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현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만 이런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구약의 배경은 어디에? 유대죠.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도 어떠한 율법이 있는가 하면 잘못을 했을 때는 반드시 벌 주는 율법이에요. 율법이란 말 자체가 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상 주는 게 아니에요. 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벌 중에 제일 무서운 벌이 뭐예요? 사형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벌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제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은 일을 하다가 이제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던가 또 그다음에 추수하는 일을 하다가 연장을 잘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연장으로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벌이 따라가냐면 그 죽게 한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가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는 법이에요. 유대의 그 율법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근데 자기가 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 다친 만큼 그대로 자기도 다쳐야 돼. 귀를 하나 자르게 했으면 자기 귀도 잘라야 되고요. 똑같이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법인가 하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을 만들려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거기에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도피성이라는 말은 레퓨지, 도망가서 거기 숨으면 거기에 들어가면 그 원수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하는 법이에요. 그 성에 있는 한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누가 개런티 했냐면 그 성에 있는 제사장이 개런티 해줘요. 지켜줘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6군데가 이제 대략 지금 요즘 하면 한 25k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제일 빠른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도피성은 죄에 억눌려서 죄의식에 또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떨고 있는 인간이 유일하게 찾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도피성의 그 개념이 지금도 있어서 여러분 이제 알프스 산맥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보면 저는 알프스 산맥을 못 가봤는데 이런 것이 있대요. 그 도피처가 있어서 가장 위험한 그런 등반 코스에는 반드시 거기에 쉬어가거나 대피할 수 있는 눈보라가 치거나 그럴 때 그 집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도피처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고 하죠.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30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도피성,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 곳은, 피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크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많이 제자들과 이제 3년 반의 시간을 함께 하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그러니까 그 바다라는 거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몸을 가지고 있었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이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저들에게 큰 영광스러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안식처가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들을 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죄인들이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죽음을 사함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주셨어요. 목말라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히시는 오아시스 같은 분이세요. 모든 인생의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모르고 못 들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셉 바이든 대통령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다 알죠. 누구예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죠.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같은 분이죠. 다 알아요. 어디 살아요? 워싱턴 DC의 백악관 안에 살죠. 다 알아요. 그런데 너 바이든하고 알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몰라요. 다 아는데 왜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 바이든이 나를 몰라요. 내가 바이든의 인격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안다는 알긴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도 성경에는 많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데 잘 알고 있는데 몰라요. 왜 몰라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에요. 이거는 학교의 성격도 있어요. 배워야 되니까 성경을 배우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귀고, 그리고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좀 열어보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피난처 되신 분, 도피처가 되시는 분, 도피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